사람은 누구나 가슴속에 아픔이나 고민 한 가지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은 누가 봐도 부러울 만한 부와 명예와 외모와 학력과 권력을 갖고 있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 또한 자기 힘으로 풀지 못하는 문제를 품고 살아갑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이면 문제가 항상 있기 마련이죠. 문제가 없는 곳이 있다면 바로 공동묘지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저마다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나아만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오늘날로 치면 국방부 장관이나 군 참모총장급의 지위를 가진 장군이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나아만에 대한 정보가 자세히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먼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는 왕의 절대적인 신임과 총애를 받았던 자로 권력의 실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람을 구원했던 경험이 있는 자였습니다. 비록 나아만 자신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알지는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큰 용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고 왕의 총애를 받는 권력의 실세이며 나라도 구했던 큰 용사로서 남 부러울 것 없는 인생이었지만 동시에 그는 나병이라는 심각한 병을 가진 환자였습니다. 당시 나병은 지금의 암보다도 더 무서운 병으로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날마다 몸이 썩어 가지만 어떠한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살아있는 송장과 같은 모습, 바로 나아만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망 없어 보이는 나아만의 인생에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고 마침내 나병에서 고침받는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되죠. 우리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병, 회복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나아만의 회복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회복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회복의 은혜, 누군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나아만의 나병 문제를 언급하다가 갑자기 한 어린 소녀에 주목합니다. 2절을 보시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이 어린 소녀는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러 갔다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포로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종의 신분으로 전락한 이 소녀는 적군 나아만의 아내의 시종을 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 오늘 성경 말씀은 나아만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요종에게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게 하는 것일까요? 이 소녀가 하는 행동이 나병 환자 나아만의 인생을 회복의 길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시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소녀는 여주인인 나아만의 아내에게 나아만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불치의 병, 나병이 나을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포로로 잡혀와 노예로 살아가는 이름도 소개되지 않는 한 소녀의 이 말 한마디,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사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소녀가 취한 행동이 나중에 어떤 큰 바람을 몰고 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떤 결과를 알지 못했던 나아만의 입장은 매우 달랐을 것입니다. 나아만의 마음에는 두 가지 생각이 아마 갈등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이 소녀의 말처럼 사마리아 선지자가 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어떤 노력에도 병이 낫지 않았는데 괜히 헛걸음만 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나만의 입장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 또 다른 해결책에 대해서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을 간절히 바랬던 나아만은 이 소녀가 내린 동아줄을 잡기로 결심을 하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자기 여주인에게 나아만이 나병에서 치료할 수 있다고 했던 이 소녀의 입장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포로로 잡혀온 이 소녀는 굳이 나서서 주인의 병이 고침받을 수 있는 정보를 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의 관계, 잠시 평화로운 시기였지만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실제로 아람이 군대를 일으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가서 이 어린 소녀를 잡아왔다고 오늘 우리는 본문 2절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침략으로 이 소녀의 가족은 아람 군대의 죽임을 당하거나 해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 소녀에게 아람 군대의 수장인 나아만은 미움의 대상이자 복수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병에 걸린 주인을 보며 궁일한 마음을 갖고 사마리아 선지자 얘기를 전해주죠. 그런데 자기 주인이 회복되기를 바랬던 이 소녀의 행동 자세히 보면 자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나아만이 사마리아 선지자에 갔다가 병에서 고침받지 못하고 돌아온다면 이 소녀는 거짓을 고한 대가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아만은 이 소녀가 소개한 선지자의 방법을 거절하고 나병에서 회복되지 못한 채 그대로 집에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만은 결국 나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죠. 나아만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회복의 은혜, 이 어린 소녀가 자기 생명을 걸고 행동했던 희생의 대가로 얻은 은혜였습니다. 이처럼 회복의 은혜, 누군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몸과 영혼의 회복의 은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당하신 고난과 죽음의 희생의 대가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 맞음의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됨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감당하시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도 베드로는 당시 소아시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누리는 회복의 은혜는 바로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로 얻은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저기서 벗어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감당하신 희생의 대가입니다. 우리가 질병에서부터 벗어나 건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예수님의 고난으로 얻은 희생의 대가입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의 불안에서 벗어나 평안의 은혜를 누리는 것,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대가입니다. 불치의 병으로 죽음을 기다렸던 나아만이 회복의 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것, 바로 한 소녀가 자기의 생명을 무릅쓰고 행동했던 희생의 대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가정의 회복을 위해 희생의 대가를 우리는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희생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자리, 누군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위한 희생의 대가, 그것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기만을 바라는 모습이 아닌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감당하시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회복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는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나아만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 먼저 찾아간 사람은 선지자가 아닌 이스라엘 왕이었죠. 그리고 나아만이 가지고 간 아람 왕의 친서에는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의 병을 고쳐달라는 부탁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의 병을 고칠 능력이 없었던 이스라엘 왕은 아람이 군대 장관의 병을 핑계로 전쟁의 비밀을 얻기 위한 계략이라고 생각하고 낙담하고 심히 불안해합니다. 결국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소식이 엘리사에까지 들리게 되죠. 그리고 그는 나아만을 자기에게 오라고 왕에게 전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 집 앞에 도착한 나아만, 그런데 엘리사는 직접 나와서 나아만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자기 종을 통해서 메시지만 전하죠. 10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는 그의 종을 시켜 나아만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새 살이 나서 깨끗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이제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대로만 하면 나병에서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의 반응, 엘리사의 종의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11절을 보시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나아만은 그토록 낫고 싶었던 나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눈앞에 두고 이처럼 분노하며 돌아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엘리사가 취했던 방법이 나아만 자신이 생각한 방법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11절 중간절부터 보시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은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 환부에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행동, 나아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행동이었죠. 나아만의 입장에서 보면 얼굴도 비추지 않고 종을 시켜 말만 전한 선지자의 모습, 자기를 무시한 행동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아만이 갖고 있던 나병의 무게를 볼 때 강에서 몸만 씻으며 된다고 말했으니 정말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좀 더 종교적으로 성의 있고 열성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이 엘리사의 행동이 무리하고 아주 무성의한 모습이라고 그는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아만은 자기 기준에서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사마리아 선지자는 자신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자기 병을 고쳐줄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결론을 내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 이유, 내 생각과 다른 방식이 나에게 요구될 때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적으로 유익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내리는 결정,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에 생기는 감정, 나아만과 같이 자기를 무시한 것 같은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내 생각, 내 기준과 다름을 우리는 보게 되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하지 말 것을 항변하며 결코 이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고 그는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에 대해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강하게 꾸짖으셨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에서 나온 열심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주의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를 통해 나아만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어린아이도 따를 수 있는 너무나 쉬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방식, 자기 생각, 자기 고집만을 추구하였던 나아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나아만은 이스라엘 어떤 강물보다 더 좋은 강이 자기 나라에 있지 않느냐며 그는 분노하고 참지 못하고 떠납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나아만의 주장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강에서 몸을 씻어 나올 수 있는 것이라면 더 깨끗한 자기 나라의 강에서 몸을 씻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논리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직 순종을 통해 누릴 수 있습니다.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의도는 나아만이 생각했던 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순종의 문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자기 논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논리에 어긋나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리더십을 따르는 순종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내 생각, 내 논리를 우리는 먼저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분노하고 돌아가는 나아만에게 그의 부하들이 선지자의 말대로 따를 것을 간곡히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자기 생각, 자기 논리,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선지자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죠. 14절을 보시면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한 결과 나아만은 나병에서 고침받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회복의 은혜, 어쩌면 그것이 너무 쉬운 일이기에 우리는 무시하며 내 생각, 내 논리만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개인의 회복, 교회 회복을 원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내 고집, 내 기준만을 옳다고 버티며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견고한진인 내 생각,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리더십을 온전히 따르며 순종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우상 숭배의 삶에서 떠나야 합니다. 나병에서 깨끗함을 입은 나아만은 다시 엘리사에게 돌아가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에 엘리사에게 선물로 담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것을 받을 수 없다고 거절을 하죠. 그런데 나아만이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태도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바로 그의 신관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중간절에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불치의 병에서 고침받음으로 나아만이 깨달은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진리였습니다. 아람의 신들을 섬겼던 나아만은 이전까지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 지식으로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이며 자기가 믿는 아람의 신들보다 열등한 신이라고 그는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람의 신들도
해결하지 못한 자기 병의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한 나아만은 온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결론에 그는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은혜의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 은혜의 체험이 없으면 우리의 실제 삶은 하나님보다 세상 우상에 의존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우상 숭배 바로 돈과 성공입니다. 돈은 단지 우리에게 돈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돈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문화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친밀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자는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속으며 돈의 우상 앞에 무릎 꿇고 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성공만 하면 나의 모든 인생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거짓 신념에 빠져 성공의 신 앞에 굴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의 우상에 빠진 자 하나님은 얼마든지 뒷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공의 우상에 빠진 자 얼마든지 하나님이 다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과 성공 말고도 무엇인지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아 보이는 분도 자녀 문제 앞에만 서면 신앙도 뒷전으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나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 먼저 사랑한 다음에 자녀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00세에 기다렸던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 그에게서 이삭은 수십 년을 기다려온 그의 간절한 바람이며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원하셨고 모리아산에서 그의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우상으로 삼는 일을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를 통해 단절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나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앞에 다음과 같이 결단합니다. 17절 중간절을 보시면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물을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만은 단지 자기 병이 고침받은 것으로 좋아하고 끝나지 않고 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는 고백하며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 돈의 우상, 성공의 우상, 자녀의 우상에서 우리는 온전히 버리고 떠난 모습인지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섬기는 삶인지 늘 자신을 점검하며 돌아보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기 성공과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는 것으로 대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받았으면서 마치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내 뜻과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 또한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서론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합니다. 우리에게 유익하게 보이는 돈과 성공의 우상, 그러나 실상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고 결국 우리를 배신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모든 우상의 숭배의 삶에서 떠나시는 믿음의 결단의 삶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적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 회복을 간절히 소망한다면 기꺼이 내 자신을 헌신하는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시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논리를 우리는 내려놓는 믿음의 적용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 삶의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위해 우리 자신이 가정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희생의 대가를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내 생각, 내 고집들을 우리는 직면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려놓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돈의 우상, 성공의 우상, 자녀의 우상 등 내가 만든 신에서 온전히 떠나고 단절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